할렐루야, 평안하셨죠? 크리스찬을 위한 성경적 꿈 해석 채널 예담TV입니다. 이 시간은 100가지 꿈 이야기 114번째 이야기로 꿈과 환상, 제목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보통 꿈과 환상을 보았을 때 영성일기를 쓰고 계시죠? 그렇다면 그 영성일기를 썼을 때 제목을 혹시 적으시고 계신가요? 제목을 안 적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 꿈 영성 일기를 적기 시작했을 때는 제목을 왜 적어야 되는지 분불명한 이유가 없어가지고 사실 제목을 안 적고 넘어간 적이 많습니다. 근데 꿈 영성 일기를 쭉 쓰다 보니까 제목을 적어야 되겠다. 꼭 적어야 되는 이유가 생겼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제목을 적어야 되는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은 저희 네이버 카페입니다. 네이버 카페에 들어오시면은 꿈 해석 문의 답변하는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의하신 꿈들을 볼 것 같으면은 꿈 해석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제목을 안 적으셨죠? 이분은 또 잘 적으셨네요. 운전, 고양이, 어깨, 집이 무너짐. 아주 제목을 잘 적으신 것 같습니다. 돌, 생일 초대 이런 거는 그래도 제목을 어느 정도 적으셨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꿈 해석 부탁드립니다. 꿈, 환상 이렇게 제목을 안 정하셨죠.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 해석 부탁드립니다. 꿈 해석 부탁드립니다. 꿈 해석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제목을 안 적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제목을 안 적었을 경우에 혹 내가 같은 꿈을 꾸거나 같은 상징이 나왔을 때 이거 분명 내가 얼마 전에 껐는데 언제 껐지 하고 다시 찾아보게 됩니다. 근데 제목을 안 정했을 경우 이거를 다 열어봐야 됩니다. 일일이 다 열어보고서 찾게 되니까 시간이 많이 흐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목을 적어 놓으면은 후에 찾기가 굉장히 수월하고 그 꿈의 맥락들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상징들을 같이 쉽게 연결하면서 꿈을 해석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꿈의 제목을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꿈의 제목은 정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징을 사용해서 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스토리를 이용해서 제목을 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꿈 영성일기를 처음 적었을 때는 스토리도 적었다, 상징도 적었다 하는데 제가 후에 보니까 상징을 적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꿈에는 영적인 에너지가 흐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의 꿈에서 영적 에너지를 가장 많이 담고 있고 흐르게 하는 것이 바로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징을 제목으로 적게 되면은 그 꿈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쉽게 우리한테 와닿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징은 에너지가 강하기 때문에, 영적 에너지가 강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깊게 남습니다. 또 쉽게 제목만 봐도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제목을 정할 때 상징을 적는데 상징을 2가지에서 3가지 적으십시오. 왜냐하면 같은 상징이 반복되는 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후에 같은 상징을 또 구별하기 위해서 2번째 상징, 3번째 상징까지 적어두면은 굉장히 구분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상징은 영적 에너지가 가장 강한 메인 상징으로 여러분께서 제목을 정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영적 에너지가 가장 강한 그 꿈이나 환상에서 영적 에너지가 가장 강한 상징 하나를 꺼집어내십시오. 그리고 그거를 제목으로 다는 것입니다. 메인 상징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서브 상징을
적으십시오. 서브 상징. 이거는 두 번째로 영적 에너지가 강한 상징입니다. 그리고 더 구분하기 위해서 두 번째 서브 상징을 또한 제목으로 적으면은 좋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상징으로 적는다면은 후에 여러분들이 별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 꿈 영성 일기를 적은 노트를 제가 스캔을 뜬 것입니다. 이렇게 볼 것 같으면 2020년 1월 21일 날 꿈입니다. 여기에 꿈의 내용이 이렇게 적혀 있죠. 그리고 옆에 꿈이 이제 글로 잘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은 이렇게 그림도 그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대충의 해석을 또 적어 놓고 성경 구절이 필요하다면 성경 구절도 적어 놓으면 좋습니다. 자, 이 꿈의 메인 상징은 전등으로 정했습니다. 이 꿈에서는 전등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심으로 이 전등이 없으면 이 꿈의 스토리가 전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메인 상징으로 전등을 정했고 첫 번째 서브 상징으로 흙, 두 번째 서브 상징으로 말벌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이렇게 정해놓으면은 후에 여러분들이 찾기에 쉽습니다. 노트를 넘길 때도 꿈 영성일기 노트를 넘길 때도 쉽게 맨 위에 있는 제목이 눈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제 영성일기인데요. 요거는 3월 31일 화요일 오늘 제가 꿈입니다. 오늘 새벽에 적어놓은 꿈이죠. 이렇게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많이 그려놨습니다. 요것도 가장 강력한 영적 에너지를 담고 있는 상징 바로 그거를 적어봤습니다. 요거는 헬멧입니다. 헬멧이 메인 상징이고 두 번째가 긴 호수, 세 번째가 테이블. 요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요렇게 제목을 정하면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나중에 찾아볼 때 유용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목을 정했다. 그럼 한 가지 더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인덱스입니다. 인덱스. 바로 찾기죠. 찾기. 인덱스를 정해놓으면은 후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꿈 영성일기 노트를 이렇게 적으시고 노트를 준비하시면은 맨 앞장 첫 번째나 두 번째는 비워두십시오. 그것은 바로 인덱스를 위한 란입니다. 저도 사실 인덱스를 적지 않았습니다. 저는 올해부터 인덱스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보면은 이제 1월 1일 날 꿈이죠. 이렇게 축사 예수 이름 메인 서브젝트 메인 상징 그 다음에 서브 상징 이렇게 정해놨죠. 그 다음에 1월 7일 꿈이죠. 고속도로 안전벨트 교육 메인 상징 서브 상징 1, 2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자, 오늘 본 상징이죠. 3월 31일 오늘은 두 개의 꿈을 꿨는데 교회 본당 앞 작은 담요 이렇게 두 가지를 상징으로 담았죠. 또 요거는 아까 제가 보여드린 거죠. 긴 테이블, 헬멧, 그 다음에 호수 두 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꿈을 꾸시고 맨 위에다 제목을 적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맨 앞장으로 와서 인덱스를 이렇게 하나하나 적어놓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똑같은 상징을 꿀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찾기가 쉽습니다. 여기 보면 총 맞은 꿈을 꿨죠. 2월 22일 날 산소 공사, 롤러코스터 총 맞음 이러한 꿈을 꿨습니다. 근데 3월 15일 날 총 맞고 쓰러짐 또 총 맞는 꿈을 또 꿨습니다. 사실 총 맞는 꿈은 굉장히 안 좋은 꿈입니다. 제가 총 맞은 꿈을 꾸면은 성도들이 하나씩 안 나옵니다. 이번에도 이 총 맞은 꿈을 꾸고 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저희가 이제 예배를 못 드리고 뭐 이런 상황들이 또 멀리서 오니까 나오지 마십시오. 제가 이렇게 또 얘기를 드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런 꿈을 꿨습니다. 근데 이렇게 총 맞은 꿈 여기 3월 15일 날 또 써놨죠. 그렇다면 제가 3월 15일 날 꿈을 꿨을 때
내가 분명 언젠가 총 맞은 꿈을 한 달 전에 꾼 것 같은데 언제쯤 꿨지 하고 막 뒤져볼 것입니다. 근데 그럴 필요가 없이 2월 20일 날 총 맞은 꿈 꿨구나. 이렇게 쉽게 찾아서 다시 이 꿈을 연결해서 해석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서 맨 앞장 한두 장에는 이렇게 인덱스를 적어 놓으면은 굉장히 유용하고 편리하게 여러분들이 영성 일기를 적고 영성 생활을 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꿈과 환상을 보았을 때 제목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앞으로 꿈 영성 일기 적으실 때 꼭 제목 정하시고요. 또 제목 써주시고요. 메인 상징, 영적 에너지가 가장 큰 상징, 그 다음에 서브 상징 이렇게 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카페에 문의하실 때도 꼭 그렇게 제목을 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